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변화시켜서 오직 그 말씀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의 모든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정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과 더불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까지라도 동일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입니다. (9절에서) 14절, 17절 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게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9절을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고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된 그 교회인데, 보여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성도들, 어느 집사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속 사람이 바뀐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무리, 그들을 정결케 된 교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는 무리들은 아닙니다. 변화되어진 존재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나와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성전, 성소,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죠. 그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서 제사장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그 옷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 옷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이제 현실적, 지금 현재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정결케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새 사람 된 자,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곧 제사장.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뭘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신약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그런 흔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시편에 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이제 흰 의인이에요. 의인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을 합니다.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의인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을 하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같이 이제 성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의를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의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마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토메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 그 기둥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어가면 또 기둥을 세우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기둥인데 그 지난번에 사사기 4장 4절에 있는 그 드보라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읽어보면은 그때의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여자인데 사사가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시편 사사기 4장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드보라, 이게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제 사사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된 존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근데 드보라가 이 이제 종려나무 나무 아래서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그 4절 5절을 보면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드보라예요. 드보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드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드보라 앞에 이제 오는 겁니다. 거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종려나무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둥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둥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죠. 드보라예요. 타마르. 기둥. 타마르라고 하는 말씀의 기둥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재판받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공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의 앞에 서 있다. 공의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공의 앞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말씀의 공의 앞에 들어간 그런 존재예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그 공의는 십자가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공의로 세워진 그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둥, 그리스도의 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려나무 앞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기둥 앞에서
심판을 받는, 심판이 이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죄 갖고 죽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심판이 없는 게 저주예요. 율법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 심판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심판과 부활이에요. 근데 심판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주에서 죽이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 형벌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 형벌. 이것이 있어야 죽고 새 사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여기 지금 그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종려나무 앞에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아래서 의롭게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말씀 앞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그 의로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타바르. 말씀의 기둥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들고 있다는 것은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그 계시록 7장에 마찬가지인데 9절에 보면은 의롭게 되어진 그런 존재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게 되어진 모든 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그게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 깨끗하게 되어진 흰옷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부 다 그 정결케 하는 게 아까 제사장 옷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 흰옷은 성소 안에서 입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그 존재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공의의 심판에 들어가 있는 자들, 공의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의로서 세워진 교회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진 교회가 흰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손에 들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종려나무가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5장)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진을 치는데 거기에 물샘이 12,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엘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일이라고 그랬어요. 아일. 이게 기둥, 수양, 상수리나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수리나무 거기 엘림이에요. 거기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 이제 엘림에 이르러 가지고 진을 친 겁니다. 거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여러분 많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죠. 우리가 읽었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곧 구약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수 12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의 수를 12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언약까지 완성되는 그 언약에 7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7의 안식까지예요. 근데 이 7의 안식까지인데 이 70은 7의 안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열방을 의미해요. 7이라고 해 7을 완성했다 이게 아니라 그 7의 언약을 준 거예요. 70은 모든 열방이 7의 언약을 이제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엘림, 여기 기둥이라고 그랬죠. 상수리 나무 있는 곳, 수양,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이런 뜻인데 여기에 그 엘림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12이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 70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거기 이제 보면은 거기가 하나님이 집이 그 엘림이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어떤 존재냐면은 70으로 완성되어진 온 열방입니다. 70으로 완성되어진 온 열방과 그 안에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엘림이.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면 12아들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고 70의 언약을 받아서 70으로 완성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온 열방, 온 땅에 있는 그런 존재들. 7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거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계시록 지금 7장에 10절에 이하로 이게 이제 보면은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 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전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구원 없어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함으로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부합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성경에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으니까 구원해줘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구원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은혜를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여정, 그 길을 그분이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길을 펼치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 말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당신의 방법으로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여기가 흰옷 입은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 어떻게 내가 정결케 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 9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어린 양께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내용이,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진리로 경험되어 죽음과 부활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구속사의 역사를 경험해야 비로소 경험한 자가 경험한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9절에 있는 이들은 찬양하죠. 뭐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보면 13절에 찬양, 이들이 찬양한 거예요. 9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구원하심에 대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노래해요? 이런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50% 맞아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로마 10장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들렸다는 것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어라, 들어라, 봐라, 말해라,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근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를 경험할 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가 누구야? 당신이 알 겁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14절이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여기 9절에 나오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환난을 겪고 나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나와요.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야. 여러분, 그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번에도 언뜻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만 있던 얘기가 아니래요. 옛날에 있어서 종결된 내용이 아니라 그 원문대로 보면 어떻게 되면 지금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현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구 종말이 일어나고 핵전쟁 나고 여기가 다 초토화돼 가지고 그때 나오는 자들. 그래서 후 3년 반 겪어야 되고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전 3년 반 중간쯤에 오는 휴고가 있고 7년 끝난 이후에 오는 휴고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만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얘기했죠. 70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열방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흰옷 입었어요. 흰옷 입은 자들. 종려나무 공의에 들어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기둥으로 세워진 자들. 공의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들을 말합니다. 70 아래 들어가 있는 자들. 7의 언약을 완성한 자들.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9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환난을 겪은 거예요. 오늘날 이제 지금도 저도 아는 분들 중에도 올해 종말이 오니 또 혹은 2026년 큰 전쟁이 와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제 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교회 기존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휴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예수 가신 이후로 몇 년, 그 전에 몇 년 해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49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지는 건데, 근데 이 70일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있고 종말이 온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내가 알기는 교회의 한 90% 이상은 이거 얘기할 거예요. 종말, 주님이 공중전에 와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질 못하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 혹은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런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목사가 하는 얘기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70일의 환난과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곧 닥친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휴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헌신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신앙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주님 오셨을 때 난 어떡하지? 여기 지금 본문에 환난이 나오는데 이 환난은요 미래의 환난이 아니라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현재 저 분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은 뭐냐면 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천이라고 하는 기간, 천년이 아니에요. 천이에요. 그냥 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천년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1천 이렇게 나와요. 천이라고 하는 기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1천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치하냐? 교회.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기간 1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통치받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경험하는 게 환난, 고난, 저주, 심판,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율법이 형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혼, 나의 자아, 나의 인격이 옛사람이라고요. 이 옛사람, 율법으로 살아가고 율법이 형성화되어 있는 내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니까 율법적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충돌을 일어나요. 내 의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죽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립니다.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의와 내 의가 충돌할 때 전쟁이라고 해요. 그때 일어나는 환난, 고난, 심판 이런 게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응? 겪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환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모든 이 70이라고 하는 존재들, 흰옷 입은, 여긴 지금 흰옷으로 나오는데 흰옷 입은 자들, 종려나무 들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죽을 때까지. 지금 성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나는 환난도 없고 참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려움과 이런 걸 경험해 온 적이 없다고. 이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오면 설교 들으면은 여기서 옳은 것이 알아요. 뭔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인내,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오래 참음, 절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거기에서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이걸 경험 안 했다면 예수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래서 각 사람이, 부부들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달라요. 왜? 성품이 다르거든. 그래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하는 게 보면은 옛날 옛성품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고 많이 바뀌어서 진리의 특성이 드러나니까 바뀌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그러는 거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존재들. 누구예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120명.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복음이 전거됐는데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아주. 예? 바리새파 중에 아주 바리새파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한 교회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럼 자, 성경에 유대인이 나와요. 유대인,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 실존하는 존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실존하고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실존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걸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걸 들어다가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옛 성전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유대인의 상태를 통해서 이 율법의 상태, 율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바로 그 율법의 상태, 옛 성전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의 모습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여기 환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환란하니까 많이 했죠. 성경에 역사적인 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AD 72년경에도 그 환란이 초토화됐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이게 없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땅의 것이 실상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늘의 것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하늘의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걸 그대로 복사해갖고 땅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 하늘의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실제 땅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란을 얘기를 하는데 환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성전이 파괴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존재가 있고 흩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자, 옛 성전이 우리예요.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면 하늘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옛 성전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 AD 70년경에 이걸 파괴시키니까 요걸 그대로 율법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율법 성전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원래 있는 이 내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이게 실상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육체로 땅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환란이 나오잖아요. 그럼 환란, 핍박하는 존재 나오잖아요. 환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로마 황제라고 말해요. 세대주의 종발자들은 이거 말하잖아. 로마 황제, 로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 히틀러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 백신 막 나왔을 때 누가 루시의 뭐 마귀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트럼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이게 100%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걸 세대주의로 해석하면은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 우리 환란을 겪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나 뭐 트럼프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던 내가, 옛 계명 곧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죽고 그 옛 계명이 죽어요. 옛 사람이 죽어요. 율법적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 안에서 지금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죽음이야.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은혜를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어디에서 죽냐면은 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뜰에서 죽는 이는 예수고 성소에 죽는 이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옛 계명 옛 사람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는 것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그 핍박하는 자는 그 누가 그 외부인 뭐 혹은 지금 그 트럼프 뭐 하듯이 히틀러 하듯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예요. 환난 받는 게 환난이잖아요.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면은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게 쉽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 진리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율법적 자아 때문에 끊임없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은 빨리 죽으면은 환난이 없어요. 그냥 바로 부활로 나와요. 안 죽어. 율법적 자아의 의 때문에 안 죽어요. 결국은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겪고 통과하는 자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여기 보면은 너희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돼버렸어요. 선지자를 박해한 자들이에요. 오리라 한 그들을 죽였어요. 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핍박해요. 사실은 또 형제를 핍박합니다. 남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걸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 8장 보세요. 1절 시작. 그 경건한 사람들이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울이 전에 얘기했죠. 사울은 헬라식 이름,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제 시대 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걸 발음이 안 되니까 그 발음을 이렇게 자기들이 일본말로 하면 똑같은 이것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히브리식 발음, 헬라식 발음이에요. 헬라식으로는 사울. 그 글씨를 읽으니까 헬라로 그걸 써가지고 읽어보니까 사울이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 그냥 바울이에요. 그건. 히브리 단어를 헬라식으로 알파벳 써가지고 넣으면 사울 이런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
죽는 거 당연한 거야. 사울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핍박하는 거예요. 율법적 자가 되어 있는 의. 나도 핍박하고 남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핍박이 와요.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율법이 진리를 핍박한다고요. 예수 내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바로 진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5장에 쭉 전체 이제 읽어보면 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여기 누구냐? 이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대표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대표로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9장에 가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대제사장과 여기 사두개인들을 해놓고 9장에 가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제일 앞잡이가 사울로 되어 있어요. 사울로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여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유대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교회를 핍박해요. 율법의 신이 된 자가 이 세상 온 땅의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저기 뭐 세상 로마 뭐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바벨론이 우리예요. 나라고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바벨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대적하는 그 존재는 나 자신, 나 자아의 본질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의 본질, 옛성질이에요. 이게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견고한 진을 짓고 있어요. 나예요. 옛사람, 옛성전,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야 돼요. 이걸 파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 세상에 하나님 대적을 성 쌓고 맞는데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성을 쌓은 데가 여기 바벨탑 나오잖아요. 있었던 이야기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는 우리 안에 쌓아놓은 바벨탑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쌓아놓은 그런 그 7가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내용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모형으로 보여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강력한 진리에서 누구를 괴롭혀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여기 보세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자가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강력한 진이 대해서 이 땅에 율법주의자,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가다가 그 12절에 대사장의 권세와 위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앞잡이입니다. 지금 앞잡이가 돼서 다메섹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왕이여 때가 종환화되어 길에서 보니 이렇게 나와요. 응? 길에서 보니까 저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하는 사람도 이걸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땅에 다 엎드러졌어요.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소리를 들었어요. 히브리 말로 들은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스채를 뒷발질하기가 심히 고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울은 율법의 대표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지금 앞잡이가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율법 아래 있는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다. 뭘 하냐면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도 고생이에요. 이게 이제 고통이에요.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찌르는다 이런 거예요. 찌르다 뭐 쪼개는 것 이런 겁니다. 뒷발질이라는 것은 뒤꿈치로 걷어차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결국은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대로 보면은 네가 너를 찌르고 있잖아 그 얘기야. 네가 너를 찌르고 있잖아. 내가 나를 찌르고 있잖아. 자기가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로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바로 다메섹으로 나가는 환난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된 자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자체는 자신이 바로 자기를 핍박하는 모습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본문에 이제 흰옷 입은 자가 나와요. 환난 중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흰옷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희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흰옷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희어져요? 피로 씻으면은 붉어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흰옷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제사장의 옷을 아까 흰옷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 옛날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요. 흰옷 입었어요. 흰옷 입는데 양을 잡는데 땁니다. 목 따고 칼질 다 해갖고 각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옷이 어떻게 될까? 피범벅이에요. 흰옷이 피범벅이 돼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흰옷이라고 그래요. 피범벅이 돼요. 흰옷을 입고 가서 양 잡고 하면서 양도 하루에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재산도 많긴 하지만은 수백 마리씩 잡아대요. 그럼 온몸이 그냥 피칠입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피칠이에요. 그래 정상적으로 보면은 붉은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피가 묻었으니까 붉은 옷이 라고 말해야 되는데 흰 옷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뭐야 양을 잡아서 피가 묻혀지잖아요. 이렇게 피로 씻어 정결케 되어져 있는 성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성도의 상태, 내용, 교회의 내용이 희다 이 말이에요.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져 있는 성도 존재 자체,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희다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피 발랐는데 안에는 깨끗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흰 옷 입고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 어린 양의 피로서 씻었는데 영혼은 깨끗한 흰색, 그러니까 청결, 흰 빛, 희라고 하는 게 빛이라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그 흰이 빛도 나와요. 깨끗한 밝은 일코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진 성도의 존재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므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자, 여기
섬김이에요. 그 15절에 하나님을 이제 섬깁니다. 누구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거기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 위해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밤낮 하나님은 그들 위해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 겁니다. 자,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이제 섬기다, 이게 이제 라트리오예요. 여기는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가 뭐냐면 땅을,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땅을 경작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이 저 단어가 구약에 이제 땅을 창세기에 할 때 이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나중에 율법이 내려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온 이후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땅을 경작하라 할 때 이 아바드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그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이게 아바드 이거는 섬김이란 뜻인데 섬김으로 나와요. 들어가 보면 섬김인데 어디에서 섬김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일, 제사장의 역할을 아바드로 해놓은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그걸 경작하다로 얘기해 놓은 거라고요. 섬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섬김이라는 단어도 있고 경작도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 그럼 섬기는 게 뭐예요? 잘 받들어 모시는 건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섬겨요?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회복하려고. 섬김이라는 게 경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의,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경작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경작할 때 뭐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가라라 땅을 경작해라 나와요. 본토 아버지 또 본집 가서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이제는 경작하는 게 뭐예요? 에덴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의 내용이 있어요. 에덴의 그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을 그 에덴의 본질, 에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는 내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섬김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이 섬김을 그가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섬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라튜디오라고 하는 이게 섬김이 바뀌어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너희 몸, 너희 몸이 뭐예요, 근데? 너희 몸을 드리래요. 근데 너희 몸이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이 뭔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은 뭐예요? 성전.
이 고린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너희 몸. 너희 몸이 뭐예요? 성전. 성전이에요. 응? 바울은 지금 너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기 근데 거기는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몸이에요. 그냥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흙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3장 16절에 너희 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성령의 전이 된 너희입니다. 성전의 전이 된 너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성전의 전이 된 너희 성전의 전이 되어져 있는 너희 몸. 자, 성전 되어진 너희 몸을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12장 1절 2절은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응?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너희 몸을 드리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 막 산제사로 내 몸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 몸,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희생제사라는 뜻이에요. 산제사가 살아있는 제사. 다시 말해 세상에 전부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만 산 자라고요. 자, 근데 여기는 산제사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희생제사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누가 있어요? 예수만 있다니까요. 응? 예수만 있어요. 그러면 산 자가 누구예요? 너희 몸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 교회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응?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라가 라투디오로 되어 있는데 실제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살아난 성도된 너희 현실. 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현실. 근데 이들이 살아난 이후에 세상을 향한 내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성전된 나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대제사장. 우리 제사장이 돼서 섬김과 봉사를 내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내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야.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며. 그럼 만인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전부 다 죽어서 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사장이 된 우리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살아나 있는 내가 제사장이야. 흰 옷 입고 나온 자들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환난을 겪고 있어요. 환난을 겪으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향한 제사장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산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살아나 있는 그런 그 여기 보면은 희생제사입니다. 거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그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희생제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살아있다. 물리적으로도 살아있고 뭐 초자연적으로도 살아있고 이런 그 나와요. 들어가 보면 생명의 행위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자가 아니잖아요. 인류는 다 죽은 자인데 살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럴 때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 있는 너희가 생명의 희생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드리라, 봉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라 이게 들어가 보면 뭐 바치는 거, 출사가 나타내는 거 뭐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옆에 두다, 뭐 자신 앞에 세우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야? 영적 예배, 섬김이라 나와요 거기가. 섬김 또는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예배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는 들어가 보면은 영적 예배가 아니고 섬김이에요 그냥. 섬김 혹은 예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제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가 드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드릴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드릴입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드릴이 아니고 드릴이 없고 너희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영적 예배, 섬김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바드 그 섬김의 행위,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이렇게 여기는 번역해서 이런 식으로 너희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섬김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된 자가 된 겁니다. 그 은혜 받았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흰옷 입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제사장이 돼서 섬기는 봉사 일을 하는 겁니다. 자꾸 섬김 그러면 남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김이에요. 하나님 볼 때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곧 지금 너희는 교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생명과 바로 은혜와 진리, 그 생명을 가지게 된 은혜를 받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또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에요.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존재들, 섬기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여기 나오냐면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는 주님이 없어요. 왜 주님이 없어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서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존재들, 교회된 존재들을 말하면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예수님 모르죠?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교회의 실존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 물이 내려오니까 목마름이 없어요.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니까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하늘에 물이 내려와요.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로. 양식이 내려와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막 고기가 막 내려와요. 만나가 막 내려와요. 하나님이 막 물을 막 내려줘요. 다 그 얘기예요. 땅에 있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죠. 비가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생명수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면 사막이라도 꽃이 펴버립니다. 사막은 우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진리의 생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른 땅에 임하면 여기 꽃이 펴요. 백합화가 핀다고 돼 있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성전이라고 해요. 이 땅에 물이 있어요. 지금 물이 내려오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오니까 마른 땅에도 꽃이 피더라 이 말이에요. 물이 오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건 비유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실상이지만 비유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과 목마름이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 섬김과 봉사가 있는 자들은 주님과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6절에 다시는 저희가 주리도 아니에요. 왜? 누구? 흰옷 입은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는 다시는 주님과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성소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셨어요. 거기 나오는 걸로. 응? 그리고 거기에 있는 떡들도 일주일 뒀다가 먹어요. 다. 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장의 흰옷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환난 중에 나오는 그들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성도잖아요. 성도의 실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밖에서 섬기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흰옷 입은 제사장이 되어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그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있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열심히 봉사한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섬기가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옛 성전을 파괴시키고 새 성전이 되어진 존재들, 새 성전으로 세우고 있는 존재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존재들, 이런 자들이 바로 대왕 같은 그 제사장이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어요.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그래.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노래 부르는데 그게 뭔 줄 알아야지. 왕 같은 제사장 노래가 아니고 내가 실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섬김과 봉사의 행위가 일어나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따라서 똑같이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는 대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같은 제사장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따라하는 자들, 응? 똑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것을 섬김, 행함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실제 진실한 성도, 여기 진실한 자가 나오는데 나오게 보면 이 진실한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전부 다.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뭐냐면 실제 자기 안에서 섬김의 행위가 있어요. 봉사의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섬김은 육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몸이에요. 살아난 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난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너희, 변화된 성전이 되어져 있는 너희,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과 행위예요. 자, 보이는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모세 성전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었어요. 헤롯 성전도 있었어요. 이게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섬김의 행위는 구약엔 잘하고 있어서 알아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아는데 실제 성전이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게 있어야지. 섬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섬기는 일이. 근데 이거를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자꾸 밖에서 남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요. 교회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주님이나 목마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이나 목마름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안식이라고요.
그래 안식이 되면은 절대로 주님과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아요. 언제? 죽어서? 아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 뭘 섬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 성전을 세우는 거, 말씀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요. 나중에 저기 요새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 점이 없고 흠없는 완전히 붉은 소 찾았어요. 만들어냈어요. 다시 또 이제 그 율법을 세우려고 그래요. 성전도 다시 짓고 그 가서 제사장도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 파괴시켰는데 이까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짜 그 붉은 피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고요. 그 붉은 소 그거 잡았던 게.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구약은 우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현상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성전으로 보이는 것들로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 그 일을 내 안에서 일어나 다시는 주님과 목마름이 없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섬김, 봉사,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를 쓰는 거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전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존재, 살아난 자들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몸이에요. 그 몸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써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세워질 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주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목마른 거 주님이 없다니까 양식 주세요. 남들은 고기 먹는데 소고기 난 돼지고기 못 먹는다. 그 양식 아니라고요. 육신에 있는 것들은 비유로 보여진 겁니다. 실제를 알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무리가 뭔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여기서 12지파 나오잖아요. 12지파에 12,000명씩 144 그 다음에 14만 4천 1000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안식이 들어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오해하며 육체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깨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흰옷 입고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성김과 봉사의 의무를 다함으로 안식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 다시는 주님과 배고픔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자의 그 현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그들 또한 진정 안식에 들어간 자유한 자들로 흰옷 입고 나온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 주셔서 신령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로 저들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